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서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신볼의 아들이여 내가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압 왕 발락이 당시 잘 알려진 복술가 발람을 급히 자기 땅으로 부른 이유는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발락의 의도와는 달리 전혀 일이 다른 방향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는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진영이 보이는 바알 상당으로 데려갔습니다. 발람은 발락 왕에게 제단을 7개 만들고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왕은 발람이 요구한 대로 준비를 마칩니다. 그래서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습니다. 그러자 발람은 혹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실지 모르니 잠시 다녀오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단 곁을 떠나죠. 이때 하나님은 발람에게 나의 말을 전하라고 명하셨습니다. 이제 제단 앞으로 다시 돌아온 발람은 발락과 그와 함께 있던 고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가 예언했다고 표현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발락이 나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한마디로 발락의 요구를 거부한 거죠.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축복받은 민족인지를 선포했습니다. 저들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민족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복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 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능히 세고,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수적으로 번성했는지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특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을 땅의 티끌처럼 많이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기는커녕 오히려 자신의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과 같기를 바란다 했어요. 이 예언을 들은 발락 왕은 너무 놀라서 곤욕스러워하며 내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들을 데려왔는데 오히려 그들에게 복을 빌어주었다고 했습니다. 그자 발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복수가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이 저주받게 하려 했던 발락의 계획은 실패하고 맙니다. 하지만 발람은 포기하지 않고 이번에는 비스가산 꼭대기로 데려갔어요. 거기서는 이스라엘 진영의 일부만 보이게 했습니다. 발락은 발람에게 다시 한번 저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라 했어요. 발락은 바알 산당에서 마찬가지로 비스가 꼭대기에도 제단 7개를 쌓고 각 제단마다 수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칩니다. 그자 발람은 지난번처럼 하나님을 뵈러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하죠. 하나님은 이때도 발람에게 그가 해야 할 말을 알려주세요. 발람이 제단으로 돌아오자 이번에는요, 발락 왕이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물어요. 이전까지만 해도 그에게는 발람의 선포 자체가 중요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축복과 저주에 대한 권세가 발람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발람만 돈으로 잘 구슬리면 된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바알산 땅에서 발람이 보여준 행동을 보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발람이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듣고 왔는지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발람만이 아니라 발람을 조종하고 있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발람 왕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자 발람이 이렇게 예언해요.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째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나님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게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자, 발람이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요약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사람은 거짓말도 하고 수시로 마음을 바꾸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라서 거짓말을 하거나 자꾸 변덕을 부리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는 분이시고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십시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겠다 약속하셨죠. 또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만 아니라 그의 아들 이삭에게도 또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계속 같은 약속을 하셨어요.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진 것도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너를 복 있는 자로 삼겠다 약속하시잖아요. 너를 통해서 민족을 세우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보세요. 땅의 티끌처럼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처럼 얼마나 많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자에게는 축복을 내리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어때요? 하나님은 이처럼 한결같다고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즉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앞으로 잘 믿겠다 하다가도 온갖 불평불만을 쏟아내곤 했죠. 이 때문에 징계를 당해도 그때뿐이고 계속해서 이런 행동을 반복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시고 땅의 티끌처럼 많게 해주셨어요. 무엇 때문입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령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갖 죄악 가운데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락이 복술과 발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려 한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발락의 계획을 잠재우시죠. 복술과 발람의 입술을 지배하셔서 그 입술에서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지니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서,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라서
후회가 없으세요. 즉 마음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어진 길을 묵묵히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만 변하지 않으면 돼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만 한결같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녀를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우리도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들은 모압 왕 발락이 무슨 계략을 꾸미는지 몰랐다니까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발람이 그들에게 저주를 선포하지 못하게 했어요. 오히려 축복을 선포하게 하시죠. 이스라엘이 이런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알고 모르는 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부어주고 계세요. 내가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때로 어렵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저하고 망설이고 절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설령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푸신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나를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고 계세요. 그러니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다는 것을 믿고 절대 흔들지 말고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그 여정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합니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해주시고 또 하나님 은혜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십니다. 이처럼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변덕스럽고 주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그런 어리석은 길을 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묵묵히 주어진 구원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 것에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나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기쁘고 승리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친히 다스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재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들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이후로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흔들렸고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이렇게 성도들을 모이게 해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여전히 신앙의 자리에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긍휼히 주셔서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함께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주의 길을 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 주님께서 그들의 형편을 아시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어려움 중이라도 끝까지 주님 붙들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주께서 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이미 출산한 가정도 있습니다. 주님, 생육과 번성이 함께하는 복된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들도 끝까지 구원의 길을 가며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준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고 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기업이 되어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머무는 직장의 자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가심에 감사드립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르기까지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성기는 교육자들과 또 선생님들 가운데 친히 역사해 주셔서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고 그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여러 부서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교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구성토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캄보디아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과정을 통하여서 선교팀도 또 동함의 모든 성도들도 선교의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항 한마당으로 체육대회를 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화합하고 또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극동방송에서 주최하는 전도 대회에도 참여하고자 합니다. 이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광주 지역의 교회가 전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고 또 전도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이 그리스도로 인도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함의 성도들도 이 기회를 통하여서 평소에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을 초청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라온 생각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라온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아픈 부위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 양수 이사님 또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주어진 직분을 겸손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자기 영광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좋은 귀감이 되는 귀한 직분 자리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그때 나라 되게 해주시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하고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각각의 자리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맺어온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름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을 주께서 친히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